할렐루야. 아멘. 2021년 11월 7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봐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25번 찬양합니다. 내 갈급함. 예배 전에는 25번, 27번, 28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여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시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할렐루야. 네, 다음 찬양은 은혜로만입니다. 27번.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만 들어가는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인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언제 하늘이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아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구원의 우들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인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인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크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아멘. 네, 다음 곡은 역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조목조목 자세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게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
은혜였소 은혜 아멘. 은혜였소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놀라우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여 감격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시간이 새기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담대함으로 아버지께 나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기경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아버지여 몸소 아버지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저에게도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셔서 귀한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40장, 통일 찬송가로는 497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양합니다. 악보대로 조금 천천히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삼 절입니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사려네. 주 그늘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강무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어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11월 첫 주일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몸과 마음을 모두어 경배와 찬양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답던 가을의 풍경도 사라져가며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웅크리고 있는 우리의 영혼과 몸을 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일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면서도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왔을 때 만사오니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히 용서를 빌 수 없는 죄인이지만 아버지께서는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인 육체의 아픔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믿사오니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욥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욥의 3대 시험에 합격하여 2배의 축복을 받은 욥의 인내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일 성행하고 있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물리쳐 주셔서 한국 강산에 세우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불같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유일한 분단의 조국을 불쌍히 여기사 북한의 김정은의 만행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모든 핵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악한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비울 수 있게 하시어 평화와 통일이 앞당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전함 교회와 박영서 목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 조병선 목사님과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조병선 목사님 의로운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박미선 사모님을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과 태국의 장성영 선교사님과 신성재 목사님을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구원의 열매 맺는 사역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 한국을 축복하시어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들을 세워나가며 복음으로 전도하며 그 더욱더 확장돼 나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리센 찬양 사역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찬양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큰 뜻을 갖고 기도하는 일에 응답하시고 가정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림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 교회 말씀 안에서 성도들의 은사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하여 영적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정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베스도 앞에 서의 바울의 변론이란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된 말씀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한 말씀도 그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슴에 새겨 험악한 세상에 나가설 때에 지표로 삼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림의 집 TV 방송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김정인 목사님 최선을 다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준비하며 보내드리오니 하나님께는 영광된 방송이 되게 하시고 많은 분들에게는 시청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 발전하게 하시고 발전하는 방송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도우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베스도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인데요. 본문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2절까지고 함께 읽을 곳은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1절서부터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부르는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구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네,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 자, 베스도가 오늘 나오는데요. 총독 베스도 이전에 벨릭스 총독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이제 물러나고 베스도가 총독으로 온 후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로마에서 베스도를 이곳에 총독으로 보낸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식민지인 이스라엘을 로마법으로 잘 다스리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온지 3일 만에 하면은 얼마 안 돼서 가장 먼저 갔다는 거로 치면 돼요.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얘기 제가 설명했었죠. 예루살렘 지역 자체가 높은 곳에 있고 또 중심지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을 갈 때는. 자, 예루살렘을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어떤 자격으로? 총독의 자격으로. 그러니까 새로 부임하면 보통 부임한 지역이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 첫 지역이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베스도에게 했어요. 그에 대한 이제 나쁜 얘기를 했겠죠. 고소를 다시 했겠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총독이 바뀌는 것은 재판 자체가 리셋이 되고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베스도가 이제 새로 부임했으니까 사람들하고 그 식민지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을 이제 그것을 기회로 삼아 가지고 어떻게 요구를 해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은 베스도가 호의라는 건 뭐예요? 잘 보이려고, 배려하려고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에 이들의 주장에 어떠한 정치적인 동기가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죠. 이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간 이유 또한 그들이 음모가 들켰기 때문에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에 아무리 좋은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지금 분위기는 좋잖아요. 그렇죠? 로마 총독이 자기네를 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늘 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와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리 잘한들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하는데 늘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베스도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호의를 베푼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시켜서 그들에게 잘 보여서 궁극적으로는 로마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고소하는 이 유대인들은 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바울의 죽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할 때 어떻게 해서 잠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한 거예요. 이 계획을 베스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 몰랐어요. 몰랐지. 베스도는 몰라요. 베스도는 이제 취임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이 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있고 나도 이곳을 곧 떠나서 가이사랴로 갈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만약 바울의 재판을 원한다면 가이사랴로 와서 재판을 하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산이 된 거죠. 틀어져 버린 거예요. 이러한 시도는 나중에 또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여기서 후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8일에서 10일이라 그래요. 여기서 또 누가의 이 글을 쓴 누가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는 정확하고 세밀하고 자세하고 솔직하게. 왜 8일에서 10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8일 있다가 돌아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거고 나중에 이제 이것을 확인하러 이렇게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정보를 구할 때 또 어떤 사람은 10일 있다 갔다 이렇게 얘기했을 테니까 사람들의 주장을 뭐 어떻게 확인할 길도 없으니까 둘 다 써온 거예요. 써서 8일이나 혹은 10일 만에 돌아갔다. 그러면 얼마 동안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최고 10일.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가자마자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이 고소한 사람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돌아가자마자 그 다음날 재판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는 굉장히 충실하고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정치에 충실한 거예요. 맡은 바 일을 바로바로 처리하는 그런 그 성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벨릭스는 어떻게 해요? 뇌물을 받을까도 생각하고 또 2년 동안이나 구류해 두고 수시로 만나면서 혹시 뭔가로 좀 얻을 게 있을까 이런 스타일이라면 이 베스도는 또 임기 초기도 하고 바로바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신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자기의 판단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할 거지만 아그리빠 왕이라는 그 왕이 방문하니까 또 그 앞에서 또 이 기회를 또 재판의 기회를 열어가지고 또 확인하고 그러한 좀 뭐라 그럴까요? 일처리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진중하고 그리고 또 바로바로 일을 처리하면서도 세심하고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네 번째 변론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재판. 제가 총 몇 번? 6번이라 했죠. 그 중에서 네 번째. 자, 페스도가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재판을 소집하자 이제 바울이 불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누가 먼저 말해요? 고소한 자들이 말해야 돼. 고소한 자들이 둘러섰다는 얘기는 한 사람만 나와서 고소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서가지고 한 사람씩 했던지 뭐 이 사람이 뭐 죄를 얘기하고 이 사람이 죄를 얘기하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소한 내용 중에 어느 것도 증거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소인들 앞에서 자신의 변론 기회를 얻은 바울이 변론을 하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변론은 아주 간단해요. 그들이 고소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법을 어겼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 세 번째는 가이사에, 즉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해서도 사람들을 선동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무 죄도 없고 재판을 여러 번 지금 해왔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 베스도가 처벌할 이유를 찾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한 번 더 열려고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도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보이기 위해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바울에게.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말하는 그 죄가 벌어진 그 현장에 가가지고 재판을 한 번 더 하겠느냐, 변론을 한 번 더 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여기서 바울이 오케이를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다시 유대인들이 계획했던 그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계획한 것이 실행에 옮겨지느냐 안 옮겨지느냐가 판가름 내겠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몇 년 동안 적어도 2년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동료들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미 아마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알려주셨겠죠. 유대인들의 속임수를 알고 있었어요. 그의 말을 비춰보면 분명히 그는 알고 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는 한 번 더 재판을 해서 그의 결백을 주장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유대인의 증오와 또 요 속임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어떤 불의를 행했다면 처벌을 기꺼이 받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죽임까지도 당하겠다. 사형까지도 당했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자신은 어떻다? 결백하다라고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몇 번 재판했어요? 3번을 재판했어요. 그러나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죽음, 바울의 죽음을 보기 전에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재판으로 무엇을 선택해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이 상소는 오늘날의 상소랑은 좀 달라요. 오늘날은 1차 재판이 끝나서 그 재판 결론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2차 재판을 하게 하는 것이 상소인데, 자, 지금 1차 재판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1차? 네, 지금 여기서 안 끝났잖아요. 끝났잖아요. 아직 결론을 안 내렸잖아요. 다시 리셋해서 다시 1차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에게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런데 아무 죄나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로마 황제는 재판하다가 인생 끝나게? 그게 아니라 로마와 관련된 로마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죄만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상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죄가 몇 가지였어? 3가지라고 이제 크게 보면 그 중에 한 개가 걸리는 거예요. 뭐 그 유대 법을 어겼다, 어기지 않았다, 로마는 상관이 없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 안 데리고 갔던 로마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런데 마지막
사람들을 선동했다. 반역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반역으로 갈 수 있는 한 과정이죠. 출발점. 선동했다. 이것은 뭐 이렇게 유추하다 보면 말 그대로 로마에 반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 시민은 바울 가이사 앞에서 상소할 권리가 있어요. 이런 죄라면 큰 죄. 이건 결론이 죄를 지었다면 결론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4장에 우리가 다뤘어요. 24장 5절 6절에서 바울의 심각한 정치적인 죄목으로 고소한 것이 바울이 오히려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상속거리가 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왕자 가이사에게 상소할 정도의 죄목은 그런 정도. 정말로 반역을 하거나 심각한 그 사회 혼란을 일으키거나.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사형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가 돼야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사건만으로 보면 바울의 사건은 황제의 관심을 끌만한 사건이 아니에요. 네. 자기 식민지 어디 변방에서 일어난 자기들끼리의 다툼인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다툼을 왜곡해서 고소했잖아요. 언제 바울이 소란을 피우고 언제 바울이 그쵸?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로마 황제에 반항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왜곡해서 고소를 해서 베스도에게 심각한 문제라고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의 삶에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소송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약속하신 바울에게 처음에 바울을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이미 정하신 로마로 보내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거죠. 자, 이제 장면이 조금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어떤 성경에는 그 앞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또 이렇게 장면이 바뀌거나 주제가 바뀔 때 표시를 해놨죠. 이게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후대의 성경을 정리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그렇다는 표시를 해준 거예요. 아, 장면이 바뀌는구나, 주제가 바뀌는구나. 13절부터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한 며칠 후에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과 그의 여동생 베니게가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안부를 묻는, 즉 인사를 드리려고 방문을 했어요. 가이사라로. 네. 여기서 얘기하는 아그리빠 왕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그 지역의 왕으로 임명했어요. 네. 이런 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헤롯 대왕. 그러니까 로마는 식민지를 점령하면 정치적으로는, 군사적 정치적으로는 누구를 보내요?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 그 지역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또 정치적으로나 뭐 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직접 다스리고,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을 뭘로 세워요?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다스린다고 해서 유대인을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다스리는 지역에 큰 행사, 뭐 부자라던가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왕으로 세워요. 어떠한 무슨 족보라든지 어떠한 그런 게 있겠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그리빠. 그리고 혼자 온 게 아니라 그의 여동생
베니게와 같이. 그래서 이제 총독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얼굴도 안면도 익힐 겸 또 안부도 물을 겸 인사도 할 겸 해갖고 방문했는데 자연스럽게 바울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돼요. 이제 베스도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고민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나누어서 그러면서 그 상황을 자세하게 나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정황을. 문제의 소송이 바울이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라는 즉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뭐라고요? 종교적 논쟁이다. 이게 이제 그 베스도가 내린 재판의 결론이에요. 아, 이것은 무슨 범죄에 의한 게 아니라 그들의 종교에 대한 문제구나 라고 결론을 이미 마음속에는 내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을 누구에게 보내기로?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은 아그리빠 왕은 그 소송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했죠. 이 관심도 하나님이 보이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를 묻고 베스도는 이를 허락했죠. 그리고 또 바로 다음날, 요 다음날이라는 단어가 그 베스도의 어떠한 그 성격인지, 베스도가 어떠한 자세로 총독의 임무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과 이제 그 바울의 얘기를 더 듣고 이제 하자라고 결론을 낸 바로 그냥 다음 날, 예, 그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제 여섯 번째 변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 원래 계획에는 없던 거예요, 이거는. 원래 계획에는 없던 거잖아.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끼워 넣으신 거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변론한 내용도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크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가 마무리고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따로 빼서 함께 나눌 거예요. 자, 비록 사도 바울에 대한 소송이 얼마나 됐어요? 2년을 넘겼어요. 뭐 예루살렘부터 따지면 한 2년 몇 개월이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울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아멘.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표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표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얻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요. 우리는 때로 자주 주님의 방법에 대해서 조바심을 느낍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해주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해지면 의심까지 하게 돼요. 비록 사도 바울이 믿음 좋은 사도 바울일지라도 하나님이 과연 자신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하실지 궁금해했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재판을 이어서 다섯 번째 재판이 기다리고 있죠. 지칠만도 하죠. 아그리빠 앞에서의 바울. 그는 하루만이지만 아마 잠을 못 이뤘을 것 같아요. 왜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할지를
준비했을 것 같아. 바울 성격에는 오히려 힘들어하지 않고 나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구나. 뭘 할? 복음을 증거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밤을 새 가지고 그것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이미 여러 번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미 숙련이 됐잖아요. 단련이 됐잖아.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왜냐? 다음 주에 기대하세요. 아멘. 바울이 어떻게 그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지. 그 왕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쵸? 저도 그렇잖아요. 뭐가 좀 잘 되는 거 싶더니 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고생고생을 하고 감동이 나가고. 또 어쩔 때는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교회를 이전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 해줄 거라는 마음을 막 주시고 뭐 사역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차도 주실 거라는 마음 저 마음속에도 막 주시고 막 이러는데 언제 주시냐고요. 막 이런 장애물들 또 조바심 이런 것들이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들이 없다고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에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달성될 거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이에요. 아멘. 순종.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돼.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 돼. 그럼 기다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우리 예림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열쇠입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왜 어려운지 깊이 묵상하며 그 어려운 그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작업을 이번 일주일 동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자에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 여기서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 누구예요? 성령님. 벌써 이 한 구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요.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예, 성경 그대로 아빠예요. 보통 우리가 아바 아버지 그러는데 다른 구절들에서는 그것을 그대 원어대로 아바 아버지라고 그대로 번역을 하지 않고 넣었지만 요 구절만큼은 그것을 번역을 했어. 그래서 굳이 아빠 아버지라고 본문에 나와요. 그 뜻은 뭐예요? 정말 우리의 아버지 대신 아빠 대신 그분을 더 강조한 거잖아요. 아멘.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려고 기다리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성령을 보냈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빠 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어. 아멘.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끝까지
신뢰하라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라고. 아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목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또 예림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고 기다리는데 인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연속적으로 장애물에 직면하더라도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집 26번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이가 부모님을 기뻐하듯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신 아버지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